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부디 세월을 아끼도록 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이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죄인의 허물을 벗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절대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성북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가 다시금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오래도록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밀이 되어 씨앗으로 심겨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과 좋은 열매 맺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북성전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가워요. 목사님 오늘 전혀 다른 색다른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이 살고 있는 방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이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자유스러운 복장, 정장이 아닌 남방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나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자양분,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 그리고 슬기, 현명함이에요. 지혜와 슬기, 현명함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선한 의도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돈도 잘 사용한다면 그 돈이 선하게만 이용된다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돈이 악한 곳에 사용되고 또한 나쁜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혜 없이 현명함 없이 슬기로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우리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재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이자 슬기로움이에요.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있다면 그 일을 잘 극복해내고 견뎌낼 수 있어요. 현명함과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을 대처할 때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성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다 총동원하여서 이 일이 정말로 올바른 일인지 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길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우리들의 관계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시험들과 테스트들이 나에게 닥칠 때 그것들을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지혜로움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지혜로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에는 바로 지혜로운 5처녀가 등장하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과 내용을 잘 전달하고 그것을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상황이나 다른 모양이나 다른 물건과 사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먹기만 해. 정말 지금 보니까 2시간 내내 먹기만 하는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마치 돼지 같아.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의미 깊게 듣지는 마세요. 이러한 돼지 같다라는 말은 비유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음식을 먹고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기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돼지일 수는 없죠. 그러나 돼지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먹고 식탐이 있을 경우에 돼지같이 잘 먹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본문의 말씀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을 하실 그날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 공중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날에는 바로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쁨과 즐거운 영생 복락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것은 이 땅 잠깐의 70, 80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나게 되고 이 생의 삶을 끝나게 되고 저 내생의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그 날이 우리에겐 언제 올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젊고 건강한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공중에 재림하실 그 날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는 말씀하셨고, 또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를 믿는 신실한 택하신 성도들을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셔서 주와 함께 공중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그때가 어느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시험이 2주 뒤다라는 이 통보가 떨어진다면 우리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 하셨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야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들의 나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들을 접어버리고 나중에 돼서야 70이 넘어서 또는 6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면 되겠지 하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주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도적이 밤중에 임하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때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이 아니라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부부가 함께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올림받고 또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곳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들림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또 직장으로 얘기하자면 직장에 어떤 부장급이나 사장급의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신입 직원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1년 차밖에 되지 않은 정말 그 직장에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이 다가올 심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처녀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열처녀, 모든 성도들이라면 열처녀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 다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공중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꿈같은 이야기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러하게 모두 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이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처녀들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들림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인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을, 신부된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을 맞이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들러리로서 신부의 친구들로서 예수님의 그의 제자된 신실한 믿음의 무리들 열처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들고 서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다섯 처녀는 어리석기 때문에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맞이할 수 있을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전에 공중에 오셨을 때, 공중 재림 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서 들림받아야 할 터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과연 어떠한 차이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 과연 어리석은 처녀는 무엇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 한 번 닫힌 그 혼인잔치의 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열려지지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어리석은 처녀로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구나. 우리들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불을 밝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주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간절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저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모두 등을 갖고 있었어요. 등을 갖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그 등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등 하나밖에 없었고 등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름이, 여분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일은 우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젊다고는 하나 목사님보다 여러분은 더 젊어요. 우리 중고등 청소년 친구들은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더욱 많아요. 목사님보다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살아갈 날들이 많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아나요? 우리의 삶을 무엇이 보장해 줍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들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은 아세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아나요? 이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갔다는 걸 우리 친구들 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은 나약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저 천성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들려 올림받게 해주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등잔만 가지고 있어서 등불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나 우리들이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속에 불은 타오르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공중재림 때에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겉모습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능력이 충만해져서 이 우리의 신앙의 등을 밝혀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준비한다는 것,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신앙의 등불, 믿음의 등불, 그리고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이 매우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데 그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지금 이 땅은 여러분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이 지금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만 봐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서 종말의 때 끝날에 임할 세상의 징조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칼과 전쟁과 핍박들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지금 세상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종말의 때를 세상 끝날의 때가 가까워져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기름 등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세월을 아끼며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은 왜 이리 슬픈 일일까요?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안에 있는 등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 기름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형식적인 메마른 신앙만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등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낚아채 올리시는 휴거되게 하시는 공중 재림이 있을 그날에 우리들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것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욱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고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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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기름 등불 준비되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의 때가 악하고 아버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운 뉴스거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마음의 상처와 우울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 우리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주께서 호령과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를 믿는 이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된 믿음과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살게 하시느냐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접하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들이 모두 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들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능력으로 신앙생활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